하이디 베이커 추천. 예수빵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한 유일한 길이 주님과의 친밀함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비밀스러운 곳에서 주님을 풍성히 먹는 그때에만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분들에게 변 목사님의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예수빵. 이틀 전 우리미와 주원이에게 성탄절 선물을 사주기 위해 양재동 이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아내가 계산하는 동안 벤치에 앉아 있다가 참으로 기발한 광고를 하나 보았습니다. 광고문의 제목은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광고일 것 같습니까? 위스키 임페리얼 17이라는 술 광고였습니다. 참으로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술 얘기가 아니라 빵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파리바게트에 가서 빵을 사곤 합니다. 그곳 빵이 너무 달지도 않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빵 중에 빵은 역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나누어 주던 급식빵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 가축들이 먹는 재료로 만든 빵이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도 생각나는 빵이고 가장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 빵입니다. 그런데 빵 중에 빵 급식빵보다 더 좋은 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빵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 오신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집회 첫날 제 사무실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주님의 연인들이자 주님의 군사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 곳곳으로 나아가게 될 사랑하는 교회의 영적 군사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영적 군사들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이며 사랑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신선한 양식을 받아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커지며 동서남북 곳곳마다 전 세계로 번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사랑하는 교회의 세계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 집회 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중국 요리를 좋아해서 63빌딩 57층에 있는 백리향이라는 중국집에 모시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배가입니다. 사람들이 임재로 인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재로 인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재로 인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배고픈 기독교인들이 떡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파합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에는 막 쪄낸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예언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양식, 혹은 막 쪄낸 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것은 밥 존스 목사님이 말한 레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지식적인 설교는 아무리 그 내용이 훌륭해도 막 쪄낸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용한 책의 연수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나 레마 즉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성령의 계시와 감동에 의해 막 쪄낸 떡입니다. 그러므로 막 쪄낸 떡은 레마입니다. 다음으로 막 쪄낸 떡은 우리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요 창조의 근원으로서 언제나 새롭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막 쪄낸 떡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빵을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무료로 실컷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예수빵을 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입에 군침이 돌지요? 그러면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예수빵 먹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 예수님이 곧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감람나무가 많은 산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약에서 에브라시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곳은 다윗 왕의 고향이며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 기름 부은 곳입니다. 일찍이 미가 선지자는 이 고을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엔이라. 그리고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베둘레가 많이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떡집입니다. 예수님은 떡집에 태어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누가복음 2장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처럼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유는 가족에게 사료나 물을 주는 그릇입니다. 즉 여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태어난 이 특별한 아기가 떡집이라는 지역에 태어나 구유에 누인 것입니다. 오래된 유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식인종 부부가 아기를 낳고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기 전에 듭시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이 연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떡집이라는 지역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태어났기 때문에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예표요 메시지입니다. 훗날 베들레헴 떡집의 구유에 누였던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여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거두는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든 기적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을 일으키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7에서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빵이 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하려면 성경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밖에 계시지 않고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 아닙니다. 기도가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우려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예수님, 그리고 기도와 예수님이 격리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줍니다. 성경 안에는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등 많은 진리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이런 교리와 진리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대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만 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종교화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도에도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원 원장 중 인격과 영성이 제대로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산에서 기도만 한다는데, 그리고 분명히 성경을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말투나 인격이 예수님이 아니라 무당이나 점쟁이를 닮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도와 예수님이 격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를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에 실패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기도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 성장하게 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지척인 북한 땅에서 무려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는 것은 죽음의 방식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레미야해가 4장 7에서 10절.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성경은 차라리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이 굶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굶어서 죽는 자는 피부가 검어지고 뼈에 가죽만 달라붙어 막대기처럼 마르고 윈 형제의 간증에도 나오는 것처럼 부모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비참하게 망가지고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바로 김일성 김정일 부자입니다. 요즘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에 대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여 명을 죽인 살인마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과 국민들이 김정일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북한보다 김정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과 현 야당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김정일을 돕고 옹호하는 것은 악한 일이요 마귀와 손을 잡는 일입니다. 좌파 정부 10년 동안 8조 678억 원을 김정일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비공식적인 지원을 합하면 1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탈북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여 그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젊은 여성들은 사창가로 팔려가거나 심지어는 노인들과 정신병자들의 성놀이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북한으로 다시 송환되어 고문을 당하고 맞아 죽거나 수용소에 수용되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친북 좌파들의 소행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할 사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것을 국민들이 모르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이것은 단지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꼭 종교적인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 1서에 보면 초대 교회 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적그리스도는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였습니다. 역사상으로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의 수가 666이 된다는 종말론 학자들의 주장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로 적그리스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과 김정일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 즉 21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해 수령 우상화에 이용하고 있다. 지난 99년 7월 6일자 노동신문은 위인전설 666이라는 논평을 통해 6을 3번 곱하면 216, 즉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이 나오고 북한이 조선 반도에서 6번째로 세워진 국채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98년 7월 최고인민회의 10기 대의원 선거 당시 666호 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일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돕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일이며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고 김정일을 돕지 못해 안달인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건 역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당의 후보든 절대로 친북 세력에게 표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주일 낮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 담임 목사실에서 강단으로 가던 도중 친북은 반기독교적이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친북인 두 전직 대통령의 재임 시의 정책, 민노당, MBC와 한겨레를 비롯한 친북 방송과 언론, 한총련, 전교조 그리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모든 친북 세력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반기독교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미, 반기독교, 반이스라엘.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부 10년 동안 안티 기독교 세력이 그토록 증가하고 기독교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친북 세력을 지지하는 호남 지역의 목사와 신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지역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친북 세력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먹어야 할까요? 1. 예수님을 먹어야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가장 차이가 큰 나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 중에 하나는 먹는 것과 줄이는 것입니다. 금식을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굶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고 먹는 것은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지옥과 같고 남한은 천국과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면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나사로는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 그들의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25절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이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줄인 자가 이 세상에서 배부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배부른 자가 이 세상에서 줄이게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둘 다 내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배부름을 얻는 곳이요. 지옥은 줄이는 곳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밥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천국은 자주 잔칫집으로 묘사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배부름과 굶주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배부름을 영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과 함께 먹게 된다는 것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경험입니다. 현세에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다 꼭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배부름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령 천국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먹을 때 가능해집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가 고프면 그 무엇을 해도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이 되고 톱스타가 돼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만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여러분이 불행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먹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래전 남캘리포니아의 산맥을 방문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한 늙은 산악인을 만났는데 그의 2마리 개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보통 어떤 개가 이기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악인은 잠시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먹이는 개요. 그런 의미에서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0에서 3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찢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요나단의 말이 옳습니다. 백성이 먹었다면 틀림없이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 군량미가 떨어지면 그 전쟁은 이미 진 것입니다. 잘 먹어야 잘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잘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영혼은 힘을 얻고 죄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로 인해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그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잠시 욕심을 누를 수는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뛰쳐나옵니다.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코올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갈 때 술집을 지나가기 전에 우유가게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우유를 더 이상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실컷 마셨습니다. 그 후에 술집을 지나니 배가 불러서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속으로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패배합니다. 여러분, 죄와 빈속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선 승산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충분히 먹고 죄와 싸워야 합니다. 참된 만족과 평화와 기쁨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빵을 실컷 드시고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을 먹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잘 자라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 무섭게 먹습니다. 씨름 선수들처럼 먹습니다. 그리고 눈에 띌 정도로 쑥쑥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자라려면 예수님을 잘 먹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처럼 자란다는 것은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C나 칼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합영양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오래전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오늘날의 교회는 타가소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자라지 않고 다 고만고만하다는 뜻입니다.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다 고만고만합니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고만고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을 먹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잘 자랍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교회만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 역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성경을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포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일반 교회의 중직자나 심지어 목회자들보다도 더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제 설교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무식한 사람이고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냥 성경 그대로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알맹이가 있는 설교를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를 통해 줄곧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친구와 신부들이 됩니다. 그래서 급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먹는 예수님의 친구와 신부들 속에서 사도들이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위대한 사도들과 위대한 선지자들과 위대한 복음 전하는 자들과 위대한 목사들과 위대한 교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밥 존스와 하이디 베이커와 제레미 넬슨이 예언한 대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성경을 먹지 않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 자신을 날마다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4. 예수님을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도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일하려면 먹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21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회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성찬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예표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은 곧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3년 6개월간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입니다. 졸업장이나 목사 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은 것이 평범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능력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의 자격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1에서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골로새서 1장 25에서 27절. 내가 교회 일군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설교할 자격, 예언할 자격, 사역할 자격은 예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자격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얻어집니다. 슬픈 일이지만 크고 놀랍게 쓰임받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중도에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먹는 일을 등한히 해서 그렇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부인 도리스 와그너 사모님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한 사단의 공격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남편 피터 와그너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를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저와 아주 가까운 동역자가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사역을 포기해야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니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어라며 깊은 탄식에 잠겼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괴로운 소식을 2번씩이나 듣고 또다시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죄에 빠진 이후 그 소용돌이는 가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되어 가정은 팽개쳐졌으며 결혼 생활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해체된 가정에 남겨진 아이들은 사실상 고아가 되어버렸고 힘겹게 쌓아 올렸던 경제적인 안정마저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소속 교회들도 큰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죄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이 일은 명백히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악령의 공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더 악한 비난과 무질서와 상처를 주변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영적 공격이 됩니다. 1980년 중반부터 사역하며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공격을 당할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현상은 바쁘게 만듭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처음에 순수하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사역에 임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언제나 바쁘고 과중한 일에 시달리게 되면서 시간에 쫓겨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경건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바쁜 것은 결국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까지 빼앗아버려 경건의 시간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세속적인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경건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기교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설교하고 선교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음란물에 서서히 빠져듭니다. 바쁜 시간을 보내며 피곤하고 외로워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홀하게 되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의 시간을 찾게 됩니다. 이때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과 잡지 등의 음란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음란한 웹사이트 방문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면 음행의 사건에 휘말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글이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이 사역자들이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경건의 시간이 줄어들고 예수님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도에 넘어지고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결단은 매우 적절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는 사도들처럼 사역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즉 기도로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잠겨 임재의 빵을 먹는 일에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는 비결.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인도할 때 참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매하면서 주님과 주의 성령을 먹으라고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손을 둥글게 내밀어 큰 드럼통을 껴안은 자세를 취하고 입을 벌리고 그것을 들이마시라고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강대상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마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요. 왜냐하면 주님은 꼭 그런 방식이 옳거나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동기가 순수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그 방식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밭은 모두 원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피상적으로 구원을 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옥토는 구원을 원하되 진심으로 원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대가든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누구든 진정으로 원하는 자들이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 구원에 이어 거룩도 원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거룩해집니다.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냐 하면 원하는 그만큼 거룩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도 원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결국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먹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원하면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속에 그림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에 홀로 있을 때 잡상인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전도를 하러 와서 배를 누릅니다. 우리는 그들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가 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즉각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만케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바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혹은 하루나 이틀 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원하면 주님은 즉각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즉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빗소리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 지교회가 있는 캐나다 밴쿠버는 경치는 굉장히 아름다운 반면 비가 몇 달씩 계속 와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빗소리를 좋아합니다. 저도 빗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고 의자를 창가에 갖다 놓고 혼자 앉아 있곤 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못 먹습니다. 마치 계속 말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십시오. 그분 앞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십시오. 마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요하고 거룩한 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요하게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보다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을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께 마음을 털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는 예의를 차리고 조심하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를 만나 얘기하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를 만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자세도 무릎을 꿇는 것보다 편안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격식이나 꾸밈 없이 그냥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억지로 찬양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고통이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눌림이 있으면 그냥 그것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듯 쏟아놓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고 주님께 절망감과 좌절감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먹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나해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시고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으신 것을 기억하시죠?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친구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하듯이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입니다. 4. 예수님을 먹으려면 예수님의 임재에 잠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늘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당장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몰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느껴지고 달콤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저도 자주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때 이젠 되었다 하고 일어납니다. 자신이 충분히 채워지고 변화될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시간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원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원하느냐? 시험하시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그때부터가 실제로 예수님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밥상을 차리는 시간이었고 그때부터가 비로소 식사 시간입니다. 영적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숟가락을 놓기에는 너무나 빠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그때부터 1시간 이상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줄 알고 나갔다가 쌍코피가 터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울고 돌아옵니다. 즉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더 깊이 절망합니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뜨린다고 했는데 멍에에 기름만 발라져서 더 단단하고 깨뜨리기 힘들게 되었다고 푸념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너무 적게 먹은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소량을 먹으면 충분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먹되 적게 먹으면 안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포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천국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확보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권위로 덧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인터넷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조급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받을 때나 임재가 강할 때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못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뚝이냐? 그만 좀 일어나라. 좀 진득하게 나의 임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며 나를 충분히 먹어라. 그래서 충분히 채워라. 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본받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을 떠난 뒤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처럼 가능한 한 오래 주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과 3년 6개월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처럼 충분히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보낸 순수한 시간이 3년이 넘게 되면 사도들처럼 분명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5. 예수님을 먹으려면 수시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밥을 입에 넣었다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게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니?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 그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은 단지 우리의 의지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씹어서 삼켜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밥을 먹은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씀은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튼 묵상이 곧 말씀을 먹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이 곧 예수님을 먹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다릅니다. 이때는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 지식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에 빠진 남녀가 수시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처럼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고백과 간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며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말씀이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백성들의 수가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약하게 되어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주님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진짜 깊은 지혜와 말씀의 깊은 깨달음은 평소 때는 잘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임합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 모든 기적이 일어나게 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곧 우리의 지혜이시며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는 단지 의지력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이 보배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은사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예수님께로서 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이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시나 노래의 가사나 명언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충분히 소화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예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며 예수님을 먹어보면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맛이 있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그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소중합니다. 그렇게 그분이 보배롭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자꾸만 집중하게 됩니다. 꼭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을 점점 더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운전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 주의를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4가지 단계를 밟고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그 영적 상태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적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영적 상태가 유지된 채로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생각을 예수님께로 돌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각 주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즉각 영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회복되고 채워집니다. 그리고 즉각 천국을 느끼게 됩니다. 천국의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천국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은 아무 때나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단계들을 밟고 주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 후 일정한 수준 이상 죄를 짓지 않으므로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생각을 의지적으로 주님께 돌리면 즉각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타합니다. 즉각 우리의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즉각 천국의 분위기를 느끼고 그것에 잠기게 됩니다. 좀 더 비밀을 얘기해 볼까요? 그때 어떤 이들은 영으로 천국에 들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꼭 눈으로 봐야만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영으로 운전하면서도 천국에 갑니다. 기도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찬양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길 가면서도 천국에 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임재와 천상의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깊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자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섬세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진짜 기름 부음들이 임합니다. 진짜 은사들이 임합니다. 진짜 영적 권위가 옵니다. 하늘의 좋은 것들이 모두 그런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간단한 것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운전 중이거나 길을 가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언제든지 간단하게 우리의 주의를 주님께 집중시키고 주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귀에서 운전하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대화하다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즉각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천국의 기쁨과 분위기가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리고 영으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설교 시간이나 집회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나 집회를 통해서만 은혜나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면서 은혜가 쏟아지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 은혜가 쏟아지고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맥입니다. 영적인 금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운전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설거지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청소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일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대화하면서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요셉이나 다윗처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전체가 항상 예수님의 생명과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손잡고 걷는 그런 삶이 됩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구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성장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참된 영성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단순히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은사나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도 천국 가면 후회합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 몇만 명 모이는 교회만 세웠어.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만 세웠어. 설교 잘하고 천국 가도 내가 유명한 강의 설교자만 되었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쳤어.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간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배 중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정복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강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추구하며 산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만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고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진짜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추인 만나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은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힘으로 목회하고
그 힘으로 사역하고 그 힘으로 전도하고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도 영의 양식이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하지만 예수님이 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에서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압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진리라고 믿고 확신하면 영생을 얻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한 분을 소개시켜 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생을 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성경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가는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성경에 동의하고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생명을 못 주는데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성경이 영생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컨대 성경은 마치 의학서와 같습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처방전을 씹어서 먹으면 병이 나을까요? 처방전을 핥고 꼭꼭 씹어 먹어도 배탈만 납니다. 처방전은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처방전이 지시하는 약이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신앙주의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거 말고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끝으로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결코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을 먹어선 안 됩니다.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수시로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배고픈 사람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람이 되십시오. 단지 시끄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을 친구로 대하십시오. 친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일어나지 말고 드러누우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1시간, 2시간씩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을 한 숟가락 먹지 말고 한 그릇씩 먹으십시오. 배고프면 2그릇을 먹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늘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잠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의 임재가 그를 강타합니다. 주님이 주는 위로와 평강이 그를 강타합니다. 계시가 임합니다. 지혜가 열립니다.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나중에는 에녹과 같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최고로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교회만 크고 이름만 알려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라는 말에 나타난 것처럼 하늘이 인정하는 사람, 지옥도 인정하는 사람, 귀신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이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존귀케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집중하고 이 길로 달려가십시오.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는데 바울이 제일 힘차게 달려간 것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단순히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바울이 제일 힘차게 달려간 길은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길로 다른박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록.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단순히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여 저를 두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라는 설교의 일대지를 준비할 때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지혜로는 최고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으로도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왕이나 사사나 심지어 선지자가 되는 것으로도 최고가 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간파하고 붙잡았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1.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후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이디 베이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던 첫날 밤 찬양팀이 이 찬양으로 찬양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도 선곡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하고 탁월한 선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주위에서 읽어보면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도 능력도 아니었으며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이었습니다. 1.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는 자녀들을 유달리 예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33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다가 늦게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자식은 나이가 많아서 낳으면 낳을수록 예쁜 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을 낳았습니다. 흔히 손자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증손자와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예뻐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전 재산이나 목숨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순종하기 힘든 요구를 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독자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100세에 얻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마음의 첫자리에 두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의 조상입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2.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였고 단순히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원치 않았습니다. 성공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모세의 목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나 기름 부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구별됩니다. 그런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지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별시켜준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고백을 하거나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아니면 친절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된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준다.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며 150명의 죽은 자를 살린 조세팍 과지마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나아오는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구별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구별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함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나의 임재함이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이 지구상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성공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 메시아의 예표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 왕. 다윗 왕은 어려서부터 단순히 재능이 많고 용기 있는 젊은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의 용기의 근원이었고 그의 시와 노래의 근원이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왕이 되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들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덜 화려하지만 진정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청년들이여, 시와 노래 등 재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용기와 성실성만으로도 안 됩니다. 지혜나 능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짜 크게 될 수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세상에 천재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천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천재는 단순히 말씀을 잘 깨닫거나 계시를 잘 받거나 병을 잘 고치거나 교회를 크게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 프랜시스처럼 썬다싱처럼 비오 신부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게 죄성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천재입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회의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영적인 천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4.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했고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에서 29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줌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청중들이 자기를 떠나 예수님께로 갈 때에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수용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철저히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이 곧 내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5. 예수님의 친구 중에 친구였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던 제자였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에게 대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승했던 것처럼 그는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내려다보면서 모친 마리아에 대해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에게 대한 최고의 신임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보다 먼저 가고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긴 모습으로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으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 대신 마리아를 어머니로 섬겨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한의 사랑을 생각할 때 비록 자기 부모가 아니지만 요한이 예수님 대신 아들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 어민이라. 이 말은 요한의 사랑에 대한 주님의 신뢰요. 확증으로서 최고의 인정이며 최고의 신임장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후 요한은 실제로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소천한 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사랑하는 주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준 변화산상에서의 변화된 모습보다 7배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3에서 16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영화로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이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요한에게 주신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방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한 바울.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는 거의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압력을 극복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울, 얼마나 놀라운 평가인지요. 바울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특별히 다음 성경 구절들 속에 잘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빌립보서 3장 4에서 8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였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진실로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이상 증명해드린 바와 같이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의 가장 탁월한 인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 토마스 아켄피스, 썬다싱, 성 비오 신부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토록 위대한 성자들이 되게 했습니까? 그들의 탁월함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성자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히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제가 영적인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이해나 예언이나 치유나 교회 성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영적 천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나무의 뿌리에 뇌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수분에 끌리는 것처럼 그들은 본능적으로 주님께 끌립니다. 그래서 위대한 설교자 이상의 존재가 되는데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연인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죄성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거룩에 도달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영적 본능으로가 아니라 책과 가르침을 통해 힘들게 배워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죄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만약 후자라면 영적인 천재들의 책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설교와 간증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안에 접목되게 해야 합니다. 또 성자들뿐 아니라 부흥을 일으킨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을 위해 강력하게 쓰임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존 웨슬리와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특별했던 분들입니다. 2차 대각성 운동 때 쓰임받은 찰스 핀이 역시 하나님께 대하여 사심없는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이 쓴 거의 모든 책들을 읽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분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토론토 공항교회의 존 아노트와 그 교회의 수석 부목사였던 마크 듀퐁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모잠비크 부흥의 하이디 베이커와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밥 존스, 릭 조이너, 바비 코너를 위시해서 아이합의 마이클 비클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소위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비단 이렇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강력한 치유와 기적을 동반한 치유. 복음 전도자들도 최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전사이기 전의 연인이었습니다. 즉 군화를 신은 신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23명의 죽은 자를 살린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 기적과 치유의 여종 캐더린 쿨만. 제가 치유 사역자 중 가장 선호하고 존경하는 존 레이크. 이분들의 특징 역시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또 신유의 은사의 저자인 마시차보다 역시 신부의 영성을 가진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집회에 참석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제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회중을 강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치유를 주제로 하든 방언을 주제로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 이 신금을 울리며 책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분야에서든 하나님께 최고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목회에 성공한 목사가 될 것이냐? 최고의 목사가 될 것이냐? 우리가 그저 좋은 신자가 될 것이냐? 최고의 신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올인하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가지려면 제대로 된 탐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보다 더 지혜 있고, 남보다 더 능력 있고, 남보다 더 유명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질투하려면 그 분야에서 질투하고, 욕심을 부리려면 그 분야에서 욕심을 부리고, 야망을 가지려면 그 분야에서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최고의 지혜입니다.